하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화물복을 주소서 예인년을 이어서 새인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스님께 일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작은 거. 여긴 누 자리인고? 아니, 회장님. 회장님? 그쪽으로. 자,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58페이지. 58페이지. 자, 58페이지 경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낙의 범왕은 인자 16고하 불이 불의 고견 차토 위 부정이 사리불 보살러 일체 중생 실계 평등 시심 정정 의불지혜 정능견 차 불토 청정 어시 불이 족지 안지 즉시 삼천대천 세계 약간 백천 진보 음식 비여 보장음불 무량 공덕 보장음토 일체 대중 단미증요 이계 자기연 좌보련화. 사람 생각은 참 안 바뀌어요. 힘들어 마음 바꾸기가. 그 쉽게 바꿔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안 바꾼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이제 사는 것이 편리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시로 이제 자기 생각을 바꿔버리면은 그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생각해야 되니까는 좀 복잡해져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라 세상 살으니까 이렇더라고 대충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크게 바꿔봐야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란 것은 생각 홀로 떠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행동과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몸이 빨리 행동이 안 되면은 생각이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몸도 같이 해서 실천도 해보고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몸이 안 따르니까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인 줄 알면서도 안 해버리죠.
그래서 생각들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애매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엄경에 이런 그 대목이 있어요. 삼계유일심. 삼계란 말은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이 우주 전체가 유일심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이 한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거 설명해 주실 분들. 이 우주 전체가 한마음이에요. 이게 뭔 뜻인가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심의 무별법. 이 마음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없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함경 얘기요. 경전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주 유명한 얘기요. 신불급 중생. 마음과 중생과 부처님 이 세 가지가 시삼무차별이라.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이 한 몸뚱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그 글귀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부처가 있고 마음 안에 중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한 몸뚱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 안에 중생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 안에 부처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으니까 한 몸뚱이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계유일심 그랬어. 이 우주 전체가 오로지 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기실론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심이라는 건 소원 법자 그래서 심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심이라고 그랬어요. 중생심이라면은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다 중생심이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 해석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마음을 깨달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 밖에는 존재하는 게 없고 이 삼계가 다 오로지 이 마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전체 원리 이치를 다 꿰뚫고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될 것이란 이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지금 잘못됐어, 불교가. 부처님이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 말씀 안 하셨겠지만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마음이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이 중생들의 개개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계속 넓혀가지고 우주에 가득 찬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야 이 마음이 우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는 여기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10개의 마음이 있죠. 10개의 마음에서 각자 자기 마음을 우주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는 10개의 우주가 있어야 되는데 있나요? 앞에 보니까 부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똑같은 부처님이죠. 똑같은 이제 법당이고. 그럼 지금 뭔가 지금 안 맞아 앞뒤가.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현대식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악유를 딱 맞출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면 분명히 지금 내가 만든 세계가 있고 여러분이 만든 세계 여기만 해도 지금 7, 8개의 세계가 이렇게 다 겹쳐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없어. 이런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따지고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고 공부를 해도 이게 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에 대해서도 전부에 나왔죠. 우리가 욕심이라든가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정이 부처가 되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부처가 되면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일이 있겠어요? 자, 불가능한데 우리는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해보는 거죠.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것 같고 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걸 시도를 해야지. 안 된 걸 해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부처님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돌부처처럼 이러고 있으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감정이란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이는 놈들은 다 감정이 있어요. 돌이나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은 것은 감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 감정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나한테 좋은 것, 하나는 나한테 나쁜 것. 좋은 것은 접근해야 되죠. 가서 이렇게 내가 획득해야 되니까. 나쁜 것은, 위협적인 것은 내가 도망가 회피를 해야 돼. 둘 중에 감정이 거기서 복잡한 감정들이 나.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감정은 어디서 일어날까? 내가 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좋으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그 좋은 것에 의해서 사랑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만족. 내가 좋아한 거 있었죠, 여기에. 그러면 뭐 내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한테 이로우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 피하고 싶어. 화를 내. 자, 화를 왜 내겠어요?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은 딱 추려놓고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는 필요 없는 거. 그게 이제 생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편도체란 게 있고 하나는 전두엽이란 게 있는데 우리 그 뇌에 보면은 편도체가 있어요. 편도체는 뭐냐면은 경고 등이라고 할까? 이게 가다가 뱀이 하나 길바닥에 있어. 여러분 어때요? 깜짝 놀라죠? 만약에 뱀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버려, 그냥. 그러면은 물려가지고 위험할 가능성이 많아. 그런 사람하고 뱀 보고 깜짝 놀란 사람하고 누가 오래 살 가능성이 있어요? 예? 후자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진화를 해가지고 생존하는 거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놀라가지고 막 무서우면 도망쳐야 돼. 그래야 지금 사는 거예요. 막 사자가 쫓아오는데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러고 우리 조상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있겠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감정이란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감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경고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편도체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편도체가 활성을 확 띄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 뱀이 앞에 있어. 아이고, 뱀이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내가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 이전에 이미 그런 생각 하기 전에 벌써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도 아이고, 뱀이니까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 의식 이전에 활동을 하게 돼 있어. 그게 이제 편도체 역할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 해. 우리가 좀 공부해가지고 무서워. 화내기 전에 미리 내가 알아서 화를 안 내게 하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은 우리의 생리 체계가 내가 제어하기 이전에 이미 화를 내게 되는 그 스위치가 딱 켜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켜진 스위치를 조금 더 다스리고 천천히 한다든가 이거 무마하는 이런 역할이지 처음부터 스위치가 안 켜지게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존재하지 할 수 없어. 그런데 부처님을 갖다가 뱀이 있어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부처님 제자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어. 어려운 두려운 거 있으면 위협적인 거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질 않아. 그럼 죽죠. 남는 것이 없어.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화도 내고 근심 걱정도 하고 즐거워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정을 없애지 말고 감정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이놈을 조절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한테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조절 영역이 있어요. 브레인에. 그걸 이 PFC라고 해가지고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제 그 전문 용어는 그런데 그건 뭔 말이냐면은 전전두엽을 말해요. 그래서 둘이가 편도체하고 전두엽이 서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편도체가 마치 시소처럼 그래요. 편도체가 화를 확 내면은 전두엽이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화내면 어때요? 앞에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평소 같으면은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알고 있는데 그냥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버리면 편도체가 올라가면 전두엽이 다운이 돼, 밑으로 가, 시소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전혀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마치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두엽이 정신 바짝 차리고 편도체한테 야 그러지 마라, 좀 잠잠해라, 이러고 다스리면은 이제 편도체의 입장이 그 전두엽 입장이 세력이 올라가면서 편도체가 점점 다운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감정을 가라앉히는 이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감정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일어날 때 전두엽의 활성화를 더 올려가지고 감정을 다스리는,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지금 이 문제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감정을 우리가 못 다스려, 편도체가 막 발화를 해가지고 이놈이 막 설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바로 우리 저기 콩팥 위에 있는 그 부신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신호를 줘가지고 빨리 그 코르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을 배출하게, 분비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분 나쁜 사람이 지나가. 아이고 안 봤으면 쓰는 사람이 딱 눈에 보여.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분 나쁜 생각이 다 떠오른다고 말이에요. 그럼 편도체가 이제 그때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조심해라 이러고. 조심해라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편도체에서 시상하부를 통해서 이 부신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너한테 위험 신고가 왔으니까 빨리 전체 몸에다가 전파를 시켜서 알려라 이래요. 그래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한 1, 2분이나 길어야 한 5분 정도 해서 그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정상으로 이렇게 딱 오게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그 스트레스 상황이 하루 종일 계속 가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무슨 뭐 뱀을 봤으면 빨리 그 상황 벗어나면 끝났는데 지금은 말 안 듣는 자식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배기 싫은 놈이 집에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보여.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쌓여.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지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벌어지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 면역 기능이 잠시 중단돼요. 그 다음에 도망가든지 싸우는데 집중적으로 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혈액들이 근육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호흡이 가파지고 땀에 손이 나고, 손에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이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24시간 오래 가다 보면 계속 지나면은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계속 높아져 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치매라든지 면역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각가지 질병에 걸리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때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바로 우리의 전전두엽이 힘을 받아가지고 편도체를 하여금 조용하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잘 조절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몸에 지금 호르몬이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코르티솔 호르몬,
코르티솔이. 그러면 우리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빨리 원래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 상태가 아닌 상태로 오래 가면은 우리의 생리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를 내거나 근심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이것을 빨리 그때그때 해소를 시켜버리라 이거예요, 해소. 그 해소는 누가 하냐면은 바로 우리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소하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수행법이죠. 그런 감정이 딱 들 때 감정 처음부터 스위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고 스위치가 딱 올라오면 빨리 알아차려야 돼. 아, 이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3자인 것처럼 내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지. 아, 이런 맥락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부분.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돼 가지고 내 감정이 확 일어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 내 그 코르티솔이 막 분비돼 가지고 몸이 막 활성화된 상태를 감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몸의 그냥 느낌 상태라고 그러지.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게 감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을 정확히 잘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 맥락을 쳐다봐야 돼. 상대방이 가다가 나한테 야 이놈아 이랬어. 그러면 말 그대로만 들으면은 저놈이 왜 나한테 욕을 하지 이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욕한 게 아니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고 갔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사실하고 어긋난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해 가지고 그것을 문제 해결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싹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무마하고 해결하는 가에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딱 일어나고 감정이 확 일어났을 때는 빨리 해결하라. 빨리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은 바로 그 감정과 내가 하나 되지 말고 한번 쳐다보라고 하면 이거 편도체 또 시작했구나 이렇게. 그럼 이거 빨리 어떻게 무마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무마 방법이 불교에서는 남함이 타버리고 이먹고 참선이고 그래요. 왜? 감정이 화가 팍 일어났어. 그러면 참선한 사람들은 이먹고 해버리라는 거야. 염불하는 사람은 남함의 탑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도 효과는 있지만은 그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자 지금 그거예요. 여기서도 전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은 낙의 보망이 말하기를 인자 심유고화. 인자란 것은 여기서 사리불이죠. 이 앞전 시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면은 이 세계가 청정한 불국토야 되게 할 텐데 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소? 이렇게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낙의 보망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인자 그 말은 이제 사리불을 얘기하는 거죠. 사리불이요. 그대가 심유고화. 그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이 불에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 않기 때문에 이 국토가 더럽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어떻게 했냐의 그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무리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더라도 이 세계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지금 저 앞에 있는 촛불 한번 꺼보세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끌 수 있어요? 저 앞에 부처님을 마음으로 딴 사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았어. 깨달았다면 어떻게 저 앞에 있는 촛불 끌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끌 것 같아요? 못 끌 것 같아요? 네? 못 끌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부처님은 저거 계시면은 부처님은 촛불을 꺼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이 여기 앞에 계신다면은 그 부처님은 앞에 촛불을 마음으로 끌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응?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불교를 해석하는 방법을 그 방향으로 우리가 틀어야 돼. 옛날에는 깨달으면은 모든 걸 다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문제는 아까 초대에 내가 3계 이 세상은 모두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실제 밖에 있는 물질을 좌지우지하면서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밖에 있는 사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그래야 지금 요즘 과학하고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옛날엔 잘못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진여, 진실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진실을 볼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랬죠. 안 되는 거예요. 더 비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일종의 동물의 일종, 동물. 응?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처음에 주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신적인 존재에서 우리 인간을 동물로 내려놨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물은 모든 동물들, 물고기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하고 같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없는 것들, 무정물들, 이것도 사실은 우리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응? 넓게 보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하고 전부 형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태양은 우리하고 형제 아니에요. 응? 태양? 우리하고 형제예요. 왜? 태양이 없으면 물론 지구도 없지만은 우리 지금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빛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모든 것들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소리도 우리가 전달이 될 때 그냥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일체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물이 존재하려면은 전자기력이 있어야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돼.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 지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사실은. 그러니까 태양은 당연히 우리의 할아버지지. 한참 할아버지지. 그 다음에 달도 마찬가지 우리 형제예요. 달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주 전체가 우리의 한 몸이지만은 그냥 가까이 갈 필요도 없이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하고 한 몸이고 더 좁힌다면은 우리 지구 완벽하게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개별적인 이 몸뚱아리만 내 것이고 너는 따로라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거기서 또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대가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를 네 마음대로 봤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지혜일까? 보리씨, 부처님의 지혜가 도대체 뭐? 그걸 대답할 정도는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써졌으니 우리가 해석은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 지금 제일 좋은 해석은 내가 생각에는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이 우주는 전부 한 몸이다.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안흑다라 삼맥삼보리심. 그게 뭐예요? 뭐 서로 공존하고 상구하와 중생 아니에요? 서로 한 몸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대자대비, 동체대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체대비란 게 뭐냐면은 전체가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동체? 한 몸? 누구하고? 우리 인간끼리만? 아니지. 이제 우리 인간 모든 생명체는 한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체가 한 뿌리일 뿐만 아니고 이제 우주가 한 뿌리라고 그래, 뿌리잖아요.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을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타당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식의 설명은 뭐냐면은 그냥 자기가 내 몸뚱아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아. 그러면 뭔가 부처님의 지혜가 확 나한테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지금 이 몸뚱아리는 혼자의 몸뚱아리가 아니야, 사실은. 이 우주가 서로 협력해서 우주 자체와 하나가 된 이 몸뚱아리. 이런 원리를 알고 모두가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라고 지금 현대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어떤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냥 깨달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그냥 우주를 자주해버리고 이게 부처님의 지혜일 것 같아요? 아니면 나라는 것은 너무 미약한 사람, 모든 것 속에 함께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 원리를 아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일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전자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됐어. 공부가 안 됐어요. 늘 그런 식으로만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 생각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있고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기대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지. 그런데 실제 보니까 아니야. 응? 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여러분이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세상이 여러분 입맛대로 해주겠어요? 응?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었어. 우리가 그냥 신처럼 말이에요. 신처럼 우리가 딱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면은 입맛대로 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세상은 본래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손님으로 잠시 승차해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안 해줘. 응? 그런데 나는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세상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옳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순서를 바꿔야지, 시각을. 그러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보는 이 시각을, 방법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사리부리여 보살러 일체 중생의, 보살은 일체 중생에 대해서 실계평등. 이 이제 제대로 나오잖아요.
사리불은 처음에 자기 몸뚱아리는 자기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세계라는 것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세계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나귀부방에서 이제 제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보살이라면은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자기처럼 생각해. 실계평등이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깊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청정해서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가 바로 불국토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든 하지 않든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큰 일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이거 아니에요. 여론이 아무리 기곰해도 지구는 돌고 있는 거야. 멈출 수가 없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한들 그놈이 바뀌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능력이란 게, 허용되는 능력이 뭐냐면은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쳐다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쳐다봐야 우리한테 유리할까? 바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쪽으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항상 찰찰 넘치기를 바라려면은 바닷물이 빠지는데 못 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빠지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아, 너는 가더라도 조금 있으면 오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마음 편하지 않아요?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자, 살다 보면은 가진 고통과 힘든 일이 있어. 그럴 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게 충족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고통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래, 금방 또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못 오게 할 수 있나? 날씨가 겨울 돼가지고 추워지는데 안 추워지게 할 수 있나? 안 되잖아. 그러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꺼운 옷 입을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를 피하든지 우산을 쓸 수밖에 없어. 못 오게 할 수 없다고 말이야. 우리 감정이란 것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지, 내 감정대로 세상을 딱 만들어 보려고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런 올바른 감정을 제대로 쓰려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한 몸이란 것을 빨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우리 겉뜻하면 무슨 내가 주인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잠시 사용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자, 어시에 그러자 부처님께서 족지 앉지 그랬네요. 발가락으로 땅을 살짝 누르니 즉시에 삼천대천 세계 약간 백천 진보음식, 막 여러 가지로 장엄한 이런 삼천대천 세계가 마치 저 보장엄 부처님이 계신 무량 공덕 장엄 불토 같은 그런 불토가 확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세상은 바꿀 수 없어.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살짝 땅 뒤지니까 이런 세계가 벌어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부처님은 깨달으셔가지고 온갖 신통이 계시니까 발가락으로 까딱만 해도 이런 세계가 벌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이 글귀를 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 경전을 썼던 사람이, 이 경전을 말했던 사람은 어떤 뜻을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 글귀만 보고는. 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우주 진리를 획득하셔가지고 신통을 얻어가지고 오, 그냥 손가락 하나로 우주를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때 당시 그런 생각으로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발가락으로 땅을 눌렀다는 것은 아주 쉽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힘들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사바세계도 될 수 있고 극락세계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이 세계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세계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어렵잖아요. 그럼 한순간 생각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응?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깨달아가지고 신통을 얻어가지고 밖의 세상을 마음대로 쪼무는 것이 아니고, 밖의 세상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은 이 우주가,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 하나의 몸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물건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뺏어갔던 보통 내 것인데 왜 뺏어가 이러지만은, 이게 전부 하나라는 이치를 안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네가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조금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처럼 네가 내 걸 가져가서 나 웃기만 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지만은 그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적절하게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답은 없어요. 저놈 자식 주지도 않는데 왜 지걸 가져가? 벌을 줘야지. 이렇게 해야 세상이 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걸 가져갔는데도 기분 나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걸 가져갔어도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지혜란 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만 남았는데 그것은 아직 정해진 답이 없다예요. 자, 일체대중의 이 상황을 보고 탄 미중에 찬탄을 했다고 말해요. 그 전에 내가 보지 못한 경험이라고. 그러면서 이 개 자견 자 보려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중들이 자기가 이미 보려나, 보배의 연꽃 위에 다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지금 연꽃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금 극락세계에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극락세계에 가면 누가 있어요? 부처님, 아미타부처님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 구의 일체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만 같이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보려나 연꽃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족지 않지, 가만히 한 생각, 해석을 잘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좀 하려니까 왜 비가 와? 이렇게 해석해야 좋겠어요. 비가 오니까 내가 뭐 좀 하려니까 비가 오면서 나를 환영하는 그런 징조, 상징, 이렇게 해석한 게 좋겠어요. 어차피 오는 비인데, 그 오는 비 내가 어쩔 수 없어. 자,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럼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세상 잘 살았다.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도 살게 해줬어. 이거 하고, 아이고,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쪽하고, 어떤 해석이 또 좋겠어요? 앞에서 결정 났잖아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해석을 잘하라고 말이야, 세상 해석을. 해석의 근거는 어디가 있냐? 이 세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만 찾지 말고 세상은 하나라는 그 원리에서 해석을 잘 하되, 가끔은 해석을 할 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죠? 해석을 하다 보면 근심 걱정도 할 수 있어. 해석을 하다 보면 막 즐거울 수도 있어. 하지만은
빨리빨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바로바로 해소를 시키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좀 쉬었다 하죠.